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갚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반적으로 약한 데서 강해져 가는 방향성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또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성격도 다 강해져 갑니다. 경제가 강해집니다. 물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함이 어떤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혹 이런 강함이 믿음에도 작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간구했느냐? 그것을 알면 하나님 제가 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셔서 저로 연약한 것을 깨닫게, 저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날,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한 뼘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이 그 정도다. 그만큼 적다, 그만큼 짧다, 그만큼 찰나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마치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한계, 그리고 허무 등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얼마나 연약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구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다윗이 다윗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면 내가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지막 때를 알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생명의 마지막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강의 마지막, 경제력의 마지막, 어떤 명예의 마지막,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떤 마지막 순간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이 마지막을 아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오기 이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4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연약한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사실은 다윗은 든든히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명예, 건강,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 당연히 든든히 서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진실로 모든 것들이 다 허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우열에서 비롯된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열이 나뉘어지게 될 텐데 그 우열로 인하여서 내가 약하구나, 우월하나 아니면 열등하나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어떤 연약함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연약하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이죠 뭐.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그 나라, 위대한 인물, 거기에 하나님까지도 잘 믿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뭐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걸 못하니까 연약하다, 이런 차원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고 모든 것을 가졌고 부와 건강과 경제와 수많은 인기와 명예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윗이 이야기한 연약함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4절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셔서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 죽을지, 내 나이, 내 수명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니까 연약하게 살아가게, 약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저는 언젠가 분명하게 사그러들 티끌과 같은 존재이므로 오직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4절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할 것을 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어떤 방법을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 이게 단지 수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종말과 연한을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이 한계성을 깨닫는 것. 그게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약함과 강함이 있다면 당연히 강함을 선호합니다.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센 거 당연히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좀 더 부한 것, 그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은 것, 당연히 그걸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 당연히 그걸 좋아하죠. 세상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싫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대조되는 연약함,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백을 다윗이 드렸기 때문인데, 다윗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가를, 간구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말고 이제부터 저로 하여금 무한히 연약함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럴 분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도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우린 차마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요때까지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요거는 조금 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뭔가는 있죠.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보면. 그런데 도리어 자기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강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 강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갈등들을 유발하곤 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어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나름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강하다가도 어떤 사직이나 은퇴나 이런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오늘 좀 쉬자. 좀 편하게 일하자. 늘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러지, 평생을 안 그랬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의 마무리, 어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한참 열정을 내다가도 어떤 믿음의 가치관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느라고 막 열정적이고 강하다가도 어떤 시점이 오면 온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만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긴 합니다. 하지만 유독 어떤 부드러운, 어떤 온유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공통된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 알 수 있죠. 마지막 때, 보통 다 끝났을 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종종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믿음과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믿음이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10초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러자고 다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다 긍정해주고, 다 도와주고. 예수님 오실 거니까요. 이제 즉 뭐냐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면 이렇게 사람은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종말과 연한을 모르면 끝까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강함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그 아집, 그 편견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까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아직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은 몇 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할 수많은 사역의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연약함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곧 끝날 거니까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의 연약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어떤 날짜를 가르쳐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계속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 연약함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고집부릴 게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맞다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틀렸다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뭘 반대를 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줄 알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진짜 저 사람이 꼭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생각해보면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이런 사역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하게 자꾸 갈등이 생기죠. 왜요? 강하니까요.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수긍을 해주질 않아요. 관용을 베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말이 맞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꼭 안 될 것 같은 거죠. 꼭 실패할 것만 같은 거죠. 아이, 나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나 보자.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 혹시 보셨나요? 없습니다. 망한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연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가진 사람이요. 다 가진 사람이 내가 연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인,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을 닮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믿음의 후배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하기보다 연약함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사역자님들, 절대로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이길만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빠른 길을 놓고도 굳이 빙글빙글 돌아서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 죽여버리셨죠. 삥 돌아가게만 하실 뿐 아니라 그 삥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 돌아갈 수도 있는 길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계획한들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 나의 뜻, 어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아니라 포용, 관대함, 인정,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강하면 지도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다,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함만 있으면 원래는 없을 수 있었던 어떤 갈등까지도 유발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강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강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연약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경제력, 권력, 명예, 이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가진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다윗도 자기가 연약한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 간구를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다윗과 같이 연약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에겐 강함보다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연약함이 복입니다. 연약함이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함만을 추구하던 믿음과 삶을 돌이켜봅니다. 어리석은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어주시옵소서. 강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면 족하다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함을 그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